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에게는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이런 속성들이 빛으로 드러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한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빛으로 드러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속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하고 영광하고는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요. 궁창은 그 손이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류별로 창조하셨지요. 과일도 종류별로, 풀도 종류별로, 모든 종류들이 하나님 되시는 그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코끼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드러나고요. 작은 벌레를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 권능의 속성이 조금 드러나죠. 권능이 같이, 그 속성이 같지는 않아요. 어떤 영광은 크고 어떤 영광은 작고 그래요. 하지만은 이 그림책, 우주라는 그림책 전체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봐도 명도와 채도가 잘 어우러져야지 좋은 그림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너무 밝으면은 그것이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라는 큰 그림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책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림책이에요. 아담이 살았을 죄짓기 전에는 공기는 얼마나 맑았습니까? 사과는 얼마나 예쁘고 참 달았습니까? 그리고 양과 사자가 같이 놀고요. 웅대한 바다, 그 깨끗한 물의 물고기들은 그 수만 종
수십만 종 헤아릴 수 없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헤엄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라는 그림책은 참 어마어마한 그림책이겠죠. 아담은 이 영광의 꽃이에요. 꽃. 최고 절정이에요. 절정. 그 아담을 6일째 짓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우주를.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대표적으로 말이죠. 영광 안에는 모든 속성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은 이 선하신 영광이 아담에게 부닥쳐 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은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영광이 나한테 부닥쳐 올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아담이 타락을 했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왕국에서 바로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아담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위일체께서 이 왕국이라는 건 통치거든요. 통치. 삼위일체께서 왕으로 계시는 권능의 왕국에 아담이 있다가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의 왕국은 대표적으로 은혜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은 우선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우선 노아에게서 나타났고요. 노아 언약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 기억해 보면 창세기 17장 7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 언약이 이제 신정 국가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내 나라 하나 세울 거다 했는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 은혜의 왕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모형. 원래 원형은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국이란 건 영적인 나라예요. 근데 모형적으로 구약시대 때 신정국가를 통해서 국가 형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시라는 대로 짓고 났더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영광이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시대에 오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죠.
계시가 더 자라나는 겁니다. 계시가 나무처럼 유기적으로 자라요. 양만 막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자라듯이 계시는 역사를 따라 가지고 나무처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성막보다 더 충만했거든요. 근데 신정국가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놀라운 사실은 학계 2장을 보면은 이 성전, 너희들 볼 때 정말 초라하지. 하지만 이 성전은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계시가 더 자라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범죄하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징계하시고 아들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되었어요. 이 영광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왜 더 풍성하게 부어졌죠?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거는 이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왔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를 보면은 우리 참 구약교회에 비하면 다윗 시대에 비하면 형편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고,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면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나중에 극치에 달하면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성경책을 통해서 희미하게, 그 영광이 희미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본다는 뜻 아니고 계시가 더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정말 그 교회의 자태가, 교회의 진가를 거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성도들의 누리는 영광이 다 다르죠. 그런데 천사들의 영광이 다르고요. 그런데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다르고, 그런데 이 모든 영광들이, 큰 영광, 작은 영광, 모든 영광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참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올망졸망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약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편지들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가지고 야, 너 지혜가 있으니까 내 영광을 좀 채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무한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완성될 큰 나라, 그 큰 나라, 그 영광의 자태의 교회, 천군 천사, 천만 천사들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곳에서 그 나라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이 은혜의 왕국에서, 얘들아, 왜 아담이 은혜의 왕국으로 내려온 줄 아니? 은혜의 왕국에서 죄 때문에 은혜의 영광은 더 크게 빛날 수가 있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공의의 영광이 더 빛날 수가 있단다. 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담의 범죄까지 다 허락한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이곳, 오늘 일상생활, 돌멩이 같은 나의 생활, 이 생활이 저 영광의 왕국의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가지고 달려가는 소중하고 귀중한 발걸음인 줄 알고, 이름 없이 조용히 오늘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값지게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